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한 절 말씀, 신약성경 21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특별히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특별히 이 가정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교회보다도 훨씬 더 먼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창조하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왜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거하셨죠.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면서 그 세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너무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영원전부터 그렇게 함께 존재해 오셨습니다. 그 삼위일체 관계 가운데서 느끼신 사랑, 느끼신 기쁨, 느끼신 행복을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도 좀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 좀 느끼게 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만들어주신 것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누리시는 천국의 기쁨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의 모델 하우스인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정에서 천국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이건 집이 아니라 감옥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감옥이면 다행일까요? 지옥이다, 지옥,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고목나무에 다람쥐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새끼들이 많이 태어나면서 가난한 형편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빠 다람쥐가 결심을 하고 내가 악착같이 일하리라.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기도 전에 숲에 나가서는 과일과 열매와 도토리를 잔뜩 모아오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지친 몸으로 귀가했습니다. 결국 다람쥐 집은 좋은 집에 각종 풍요로운 음식을 얻은 그런 귀한, 그런 아주 좋은 가정이 되었고 숲속 마을에서도 가장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또 문제가 생겼어요. 가정에 남편과 아빠가 없어진 겁니다. 어느 날 새벽에, 그날도 새벽이 다 되어서 아빠 다람쥐가 지친 몸으로 귀가를 했는데 엄마 다람쥐가 하소연을 합니다. 여보, 나 너무 외로워요. 애들도 아빠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당신의 사랑을 잘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자 아빠 다람쥐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사랑이 별거냐? 여기 쌓여있는 도토리와 열매들을 봐. 이게 사랑의 결과 아니야? 이게 사랑 아니야? 이게 사랑 아니면 뭐야? 이때 아빠의 그 큰 소리 덕분에 새끼 다람쥐들이 다 잠에서 깼어요. 오랜만에 아빠의 얼굴을 보고는 첫째 다람쥐가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잘 봐도 저분이 우리 아빠셔. 저분은 얼굴 보기 힘든 분이야. 지금 잘 봐둬야 돼. 저분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셔.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저분이 다 사주신 거야. 그러니까 막내가 너무 기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아, 그러면 저분에게 우리 아빠를 사달라고 하자. 별거 아닌 우화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커다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아빠 다람쥐는 그 집을 감옥으로 느끼지 않을까요? 물론 내가 가정을 감옥으로 느끼는 그 이유에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누구보다 내가 스스로 그 감옥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지, 뭐가 잘못된 건지,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를 잘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 큰 문제이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감옥의 상태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옥이 변하여 천국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은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지금 이곳에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은 그러한 것입니다. 저 세상에도 있지만 지금 여기 이 가운데서도 누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는 너와 내 가정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구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육적인 구원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예수를 믿으면 너는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구원을 받고 또 너의 가정은 문제를 해결받고 육적인 구원을 얻고 너의 가정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쉽게 동의가 잘 안 되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요.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 문제가 막 해결이 되던가요? 수십 년 믿었지만 잘 해결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만 돌아보아도 예수 잘 믿고 온 가족 교회 잘 다니고 말씀 생활 잘하고 그런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하게 쌓여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드라마틱하게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술만 마시면 때리는 그런 남편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막 다정다감하고 술 끊고 그런 남편이 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관계가 깨어져 버려서 별로 대화도 없던 자녀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화해서 사근사근하고 부모와 매일 2시간씩 대화하고 조곤조곤 이야기 잘하는 그런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문제가 바로바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바뀌는 것이 있는데, 확실하게 바뀌는 것이 있는데 문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내가 바뀌는 것이죠. 문제에 짓눌려서 살던 내가 바뀌어져서 이제는 문제를 넘어갈 힘이 생기는 겁니다.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지 않고 문제 위로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인이 집안 전체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남편의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만 다녀오면, 주일에 교회만 갔다 오면 그릇 몇 개 깨지는 건 기본이고 집안 살림살이가 박살이 날 정도로 막 폭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 주일에 이 부인이 이런 남편의 폭력과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집을 뛰쳐나가게 되었습니다. 삼각산 기도원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엎드려서 처음으로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계시다면 나 데려가 주세요. 이거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 여인은 갈망하고 절박하고 무너진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며칠이 지난 새벽에, 그날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이 부인의 불과 같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정말로 불덩이가 가슴으로 막 확 들어오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임하시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이 부인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이 부인의 마음에 난생 처음 느껴보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오는 거예요. 막 헤아릴 수 없는,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인이 기쁠 일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남편의 구박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지금 기도원에 뛰쳐나와서 그런 신세인데 뭐가 기쁘겠어요? 이유 없는, 정말 알 수 없는 기쁨이 차오르는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 이 천한 자에게, 이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다니, 이 행복감이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과 함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는데 남편이 사랑스러워지더래요. 더더군다나 이 남편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원망하고 미워하던 남편을 향한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내가 여기 있을 게 아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남편을 맞이합니다. 남편은 그 여인을 맞이하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아예 나가서 되져버리지 왜 돌아왔냐, 이런 거죠. 핀잔과 구박을 또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부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남편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너무나 고마워요. 여보가 나를 구박해 주어서 그래서 내가 살 수 있었어요. 내가 구박받는 바람에 견딜 수가 없어서 기도원에 갔다가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남편이 뭐라 그랬겠어요? 아, 이게 드디어 미쳤구나. 어이가 없는 거죠, 남편 입장에서는. 그런데 부인은 그런 남편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혀 개의치 않고 그날부터 정성껏 정말 성심을 다하여서 남편을 사랑하고 섬겼어요. 또 그 일이 전혀 힘들지가 않았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진심으로 남편이 사랑스러워진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무렵 어느 주일에 남편이 갑자기 외투를 걸쳐 입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나 교회 갈 거야. 남편이 전도가 된 거예요. 총신대 신약학 교수인 이한수 교수님의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교수님의 어머님은 남편이 아직 믿지 않을 때 남편의 두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여보, 나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이 좋은 예수님을 나만 믿을 순 없잖아. 이 행복을 나만 누릴 수 없잖아.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화되고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온 가족이 구원을 얻고 천국이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을 진심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더러 지금 기도원에 올라가서 불덩이를 경험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모두 다 그 어머니와 같은 체험을 이미 다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미 예수님이 마음에 다 들어와 계십니다. 그 사실을 꼭 불덩이를 받아야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내가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예배드리면 좋고 이런 모든 마음이 다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기도하지 않거나 말씀 생활 안 하거나 죄 짓거나 그러면 마음이 찔리고요. 또 예배 때마다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영상으로만 드리네, 마음이 괜히 불편하고 나가야 될 텐데 이런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 이거 모두 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삶이 엉망진창이라서 도저히 내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실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끔 저에게 말하기를 목사님께 부끄러워서 다 말도 못할 정도예요. 예수님은 내 삶에 있을 수가 없어요 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조차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만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내 구세주입니다, 날 구원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때 이미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좌정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의심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똑같이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데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나느냐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는 막 능력이 임하고 변화가 있고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는데 왜 누구에게는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여전히 감옥 같고 지옥 같은 것인가? 이것은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전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크게 있고 작게 있고가 아닙니다.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 그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이 교수님의 어머니는 굉장히 강렬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똑똑히 바라보게 되면서 자신이 변하게 된 거예요. 마음이 변하게 된 거예요. 기쁨이 넘치게 된 거예요. 다른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버려지고 내놓아지고 주님만 똑바로 바라보게 되니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변화되고 가정이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체험이 없더라도 지금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분을 그 어머니만큼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어머니처럼 내가 똑똑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다른 건 말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분의 변화가 여러분 변화가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을 채취하려면 금강석을 재련해서 금을 추출하게 되죠. 금을 추출하기 전에 금강석을 보면 거기에 금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을까요? 커다란 돌덩이에 금이 얼마나 있어야 그걸 금강석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금강석 1톤당 금 함유량은 보통 15g이 안 된다고 합니다. 10g만 넘어도 아주 경제성이 있는 그런 금강석으로 보고 채굴을 시도한다라는 거예요. 1톤당 10g. 그러면요, 1톤이면 1000kg이고 1000kg이면 100만 g입니다. 100만 g. 100만 g당 10g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100만 g당 10g이 함유되면 되는 거예요. 10만 분의 1입니다. 10만 분의 1. 99,999개가 돌성분인데 그 중에 하나만 금이어도 그걸 금강석이라고 부르고 온갖 장비를 다 동원해서 그 금강석을 채굴하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채굴업자가 집중하는 것은 99,999개의 돌덩이가 아니라 거기에 박혀있는 하나의 금이라는 겁니다. 그 금을 보고 용광로를 준비하고 재련을 하고 결국 금을 추출해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99,999가지가 우리는 돌이다라고 증거합니다. 내 삶이 증거하는 것은 다 그거예요. 넌 돌이야. 99,999가지가 다 돌이야. 넌 돌로 됐어. 돌로 된 성분이 돌이야.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게 뭐예요? 스스로가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나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나 봐. 나는 돌덩이뿐이야.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성분인 돌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 계신 그 하나의 예수님 그 한 분을 보시고 구원을 이미 이루셨고 그 한 분 때문에 온갖 복락과 은혜들을, 놀라운 계획들을 다 준비해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수많은 인생들이 자기의 돌 성분만 보고 나는 예수님이 별로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 행위와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만 바라보면서 자기 상황, 자기 환경, 내가 힘든 이 상황만 바라보면서 금을 채 뽑아내지도 못한 채, 이 좋은 금을 누려보지도 못한 채, 천국을 누려보지도 못한 채 그저 평범한 그런 돌덩이 인생으로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영향력도 없는 그런 가정을 살아가면서 천국과 같은 가정, 24K 그런 순금을 경험하지 못한 채 감옥만 살다가 인생을 끝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동일하며 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는 것. 바라봄의 차이가 돌이냐 금이냐를 결정하고 바라봄의 차이가 천국이냐 감옥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수많은 찬양들이, 수많은 설교들이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주만 바라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라고. 주일 예배 끝나고 왜 또 수요 예배 드려요? 왜 새벽 예배 드려요? 왜 금요 예배 드려요? 왜 큐티하라 그러고 왜 자꾸 기도하라 그래요?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교정해 주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라고, 주님 바라보라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주일에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많이 받고 천국이 되었으면 뭐 하나요? 나가면서 시선이 돌아가 버리잖아요. 주차장에서 차 빼면서 저 집사님 새 차 샀네. 우와, 저기도 새 차 샀네. 나만 구닥다리네. 시선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어때요? 집에 들어가면서 야, 집 꼬락서니가 이게 뭐냐? 우리 집은 왜 이러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천국이 그 즉시로 무너지면서 감옥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라도 자꾸만 주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예배와 말씀으로 이끄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적인 실패, 영적인 무기력함, 영적인 좌절, 낙심, 그런 모든 힘듦들은요, 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를 인도할 때 저는 다시 시작하는 이 금요 기도회를 좀 특별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코로나 이전에 금요 기도회는 항상 부담이었어요. 그래도 그럴 것이 그때 한 주 동안 제가 설교하는 양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월화수목금 새벽 설교하고, 수요일 수요 설교하고, 금요일 설교하고, 토요일에 부천 가서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주일 예배 설교하고, 교회 학교 유치부 아동부 설교하고, 심지어 가끔 가다가 박 목사님 못 오실 때는 주일 오후 예배 추가적으로 설교하고, 그 전까지는 제가 한 달에 많아야 5번, 6번 설교했거든요. 한 달에. 근데 갑자기 일주일에 11편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만 3편 설교를 하고 3편 끝나자마자 월요일 새벽 설교 준비하고, 이게 부담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이 가까우는 그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가 있으니까 막 억지로 하게 되는 거예요. 막 힘들게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억지로 하는데 여러분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열리는 이 금요 기도회는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마음은 좀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보이셨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엊그제도 금요일에 그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해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벼랑간에 이제 제 눈에 빈자리가 눈에 띄는 거예요. 빈자리 잘 안 보이도록 불 끄고 하거든요. 불 끄고 하는데도 빈자리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거 잘 알지만 제가 그 앞에서 조회수 몇 개인지 몇 명인지 모르잖아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빈자리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또 낙심이 되는 거예요.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 어두워지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승현아, 지금 너 나에게 예배한다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냐? 아니, 나에게 예배한다는 놈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 지금 뭐 바라보는 거야? 빈자리 뭐 바라보고 있느냐? 왜 절망적인 상황을, 왜 문제 상황을 왜 너가 바라보고 있느냐? 나를 바라보고 예배해야 되지 않겠냐? 인도하는 너조차도 지금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데 성도 중에 누가 나를 바라보고 예배하기를 기대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제야 눈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집중하고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문제를 보면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꾸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내 눈이 어디로 돌아가요? 상대의 단점으로 갑니다. 상대의 문제 행동으로 갑니다. 그래서 입버릇처럼 나오는 말이 뭐예요? 당신은 그게 문제야. 당신 맨날 그렇잖아. 바뀌질 않아. 내가 그거 고치라고 몇 번 말했어. 너 진짜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상대를 고치려고 해요. 상대를 교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주신 성경 말씀, 수많은 좋고 좋은 훌륭한 위대한 말씀으로 나 자신이 조금도 바뀌지 않는 걸 보면서 내 새치어로 조금 그 말 몇 마디로 내 가족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변화라는 것은 예수 믿고 예수 만나고 예수를 바라보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또 무엇이 보이나요? 내 힘듦, 내 수고, 내 헌신, 내 희생, 또 내 잘남, 내 의, 내 옳음,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어떻습니까? 너 그거 했어? 너 왜 안 했어? 너 여태까지 뭐 했어? 지금이라도 당장 해. 몇 시인데 지금까지 안 했어?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굉장히 리얼하게 느껴지시잖아요. 목사님 경험에서 나오신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실 텐데 정확합니다. 네, 제 경험에서 나온 게 맞고요. 제 경험이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경험해보니 알겠더라고요. 이런 말들이 쏟아지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배우자를 인정하고 존중함이 없는 상태로 매번 지적하고 교정하고 고치려고만 하다 보면 갈등만 심화되고요. 문제는 문제대로 더 커지기만 하고요. 감정은 상할 대로 상해서 싸움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끝나지 않아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맨날 명령하고 지적하고 요구하다 보면요. 누가 그 부모에게 가까이 가고 싶겠습니까? 아이들이 문 닫고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고요. 대화를 안 한다고요. 원망할 거 없습니다. 명령과 요구와 지적을 일삼던 부모가 먼저 대화를 차단한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사람이 명령과 요구와 지적을 대화로 느끼겠어요?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부모가 먼저 대화를 차단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가정이 감옥으로 느껴진다라는 것은요,
나 자신 때문이지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가정을 감옥으로 만들어 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나를 충분히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예수를 도무지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에게 전한 복음의 메시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덜컥 나 주님 믿을래요 이렇게 고백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간수가 이 복음에 반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온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된 데에는 이 복음 메시지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련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히기 전에 흠씬 두들겨 맞아서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손과 발에 착고를 찼고요. 거칠고 좁고 또 차디찬 돌바닥 감옥에 앉지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감옥에서 찬양을 멈추지 않았어요. 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요? 바로 바울과 실라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또렷이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있지 않고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기뻐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간수가 그걸 처음부터 모두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몸은 감옥 안에 있는데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대궐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감옥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궁궐 같은 집을 살면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아니 이들은 실제 몸이 감옥에 있는데도 천국을 누리는구나. 저게 어떻게 될까? 저 기쁨이, 행복이 어디서 오는 건가? 너무너무 궁금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우리 안 갔다, 그를 죽지 말라고 말리면서 그에게 던진 메시지가 바로 오늘 메시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안 그래도 어떻게 감옥에서 그렇게 천국을 누리는지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와 그 즉시로 이 두 사람을 집으로 데려가서 상처를 다 치료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고 빌립보 교회 창립 멤버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배워서,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았더니 그 간수와 그 집이 구원을 받고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결단 찬양으로 두 가지 찬양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주만 바라볼지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찬양을 너무너무 부르고 싶은 거예요. 이거 너무 아깝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마무리를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좀 마무리하기로 생각했습니다.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양의 2절, 3절 가사가 너무 좋은데 2절 가사 보시면 이래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G키 한번 쳐주시겠어요? 권사님? 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다시 한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
모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천국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